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마디만 더 하세요. 진심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진심으로 성도가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또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성공도 다 때가 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식이니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주식도 다 때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운, 재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때는 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때는 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때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때들은 또 우연히 찾아오는 때도 아니고 또 재수로 찾아오는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때들은 다 우연의 때가 아니라 필연의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다,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난 럭키가이야, 이런 말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때는 재수나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모든 때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때와 모든 시기가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와 모든 시기가 하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까지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처음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다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처음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공자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때에 다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모든 때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전도서 기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때를 14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생일이 있어요. 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뿐만이 아니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씨를 그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크게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5월 21일 날 복음 축제가 있다고 제가 현수막을 보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둘 날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좀 어려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주실 그날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인데, 우리 4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슬픔 가운데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반드시 웃을 날이 옵니다. 반드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퍼함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뻐 춤출 때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그 이외에도 아래로 쭉 인간의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때들을 다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때를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내가 웃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또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또 슬퍼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다 정하셨다면 이 모든 때가 다 최상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때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최상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상의 때. 네, 최상의 때예요.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잖아요. 이 지난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때들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물론 최상의 때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정해주신 때이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최상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때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조금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최악의 때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인간의 타이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어느 책을 보니까요, 산학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겨울에 고지가 6,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을 올라간다면 그 높은 산을 겨울에 올라가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낮일까요? 아니면 한밤일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한낮에 올라가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악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을 이 겨울에 올라가기 가장 좋은 때는 밤 12시부터 새벽 1시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낮에 올라가면 밤에는 굉장히 춥고 어두우니까 낮에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산악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이 눈이 다 얼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밤에 올라가면 적어도 눈사태로 인해서 죽을 일은 없다. 눈사태가 일어날 일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산악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눈사태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산악 전문가는 눈사태를 벌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벌써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벌써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도 이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는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최상의 때가 적어도 최상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이 최상의 때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최악의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 상황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앞날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바로 최상의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타이밍에는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타이밍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어떠한 때를 지금 만나고 있든지 간에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때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좌절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좌절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왜 자꾸 그때가 늦어집니까? 라고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지만 왜 자꾸만 그때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간의 타이밍이요, 서로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돼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타이밍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거꾸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타이밍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이렇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기도하죠. 하나님 왜 자꾸만 늦어집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오늘인데 왜 하나님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 남편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나의 타이밍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열국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테니까 그 씨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주겠고 또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에 시련도 있었고요. 그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또 하갈을 맞이하는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또 그래서 고통과 시련도 아브라함이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차니까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교회에 오늘 나오고 싶어서 나는 교회에 나온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가 찬 경륜, 구원의 경륜이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경륜은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가 언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경륜이 창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구원의 경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때가 찬 구원의 경륜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때가 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여 주시고 또 성취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를 통하여 열심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그날이 있으니까 5월 21일 날 또 그런 놀라운 때가 찬 구원의 경륜이, 그는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 분은 신천지이거나 이단이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자. 매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이 예배의 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또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는가 하는 반면에 여러분들을 이제 낮게 보는 건 아니고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시간만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가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수요일날 은혜 받을 거야, 아니면 나는 금요일날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은혜 못 받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때구나, 하나님의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라고 생각하고 또 이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분 가운데에, 그 성도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지금 매우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래요? 기다려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신대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열매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삶 속에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조급해하면 고작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면 그것도 안 되게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곧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죠. 내일까지 기다리면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어 얘기해도 그걸 못 기다려요. 지금 당장 달라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달라고 말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기다리시는 거를 너무나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잘 기다릴 줄 아십니까? 아니면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기간이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병 가운데에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건강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이요, 나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셔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때가 비록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몰라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